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뭡니까? 떠올린 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 노예라도 행복했었다는 것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노예조차도 평안했으니까 의지할 때가 있고 보존과 보호와 모든 것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때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를 바랬다기보다는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을 말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원한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자신이 지금 혼자 있으면서 아버지 없는 세계에서 먹을 것을 찾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없는, 나에게 궁극적인 결핍인 아버지를 찾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내 인생에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있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이 있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큰아들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서 돌아왔고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으나 그러나 큰아들은 내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풍요를 누리지 못했죠. 그 마지막 구절에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걸 누리지를 못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껍데기가 기독교적인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순간 혹은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지식에 어떤 동의하는 수준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며 받아주신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나의 삶은 참 궁핍하구나. 불안과 불만과 비참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 없이는 이토록 궁핍하고 결함이 있고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한 것. 그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원 혹은 믿음 혹은 회심 혹은 회개는
그 사람이 지금 완전하냐, 그 사람이 되게 뛰어나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깨끗이 씻고 죄를 안 짓고 지금 기분이 홀가분하고 상쾌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태양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은 너무 춥고 덜덜덜 떨려도 그 사람이 태양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아무리 따뜻해도 방향이 태양을 등지고 있다면 그는 결국 어두운 곳에, 추운 곳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실제로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일천하다 할지라도 이 방향성이 있다면 그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의 구원으로 이끄는 이 복음의 부르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들을 항상 말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잘못한 거 떠올려봐. 잘못했다고 말해. 이게 아니고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당신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응? 근데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인내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그토록 오래 기다린 것처럼 주님이 오래 인내하고 있는 것을 당신들이 더디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당신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따라서 회개 혹은 회심, 우리의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와 내 마음의 방향, 그 방향이 결국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아버지를 향한다면 그는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고 회개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회개라는 행위를 하라,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라, 혹은 아버지를 찾아라, 혹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 혹은 참된 믿음, 혹은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완벽하다거나 죄가 없다거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결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실패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순종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다, 회개해서 죄가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완전 거룩한 말만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혹은 회심은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심, 돌이키는 것, 믿음 혹은 구원이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그토록 기쁘게 한 것은 그 아들이 훌륭하게 금이 환영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기뻐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한 것이죠? 아버지께 나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것을 뭘로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한 것이죠. 믿음이 아버지를 기쁘게 말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를 그토록 기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했다면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사실상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시지도 않는데 나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내면과 정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그리스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신전을 만들어서 그런 신도 섬길 정도였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 그가 확실히 있는 것, 그가 성경에 자신을 대해서 스스로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지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상하고 그 자신이 만들어내는 상상체에 기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객관적 진리를 기초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 신학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성경에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죠. 그것이 성경에 객관적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존재, 어떤 상상적 존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 그 내용을 진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이해의 기초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죽게 하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내가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구원은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장 6절에 보시면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래 이 지식은 그래 좋네 내용은 좋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사야서 55장 6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 그것을 믿음과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은 당신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찾는 행위를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까요? 찾는 행위가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찾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혹은 하나님 자신을 원하라. 내 인생에 없는,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지 않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 회개 혹은 회심은 그런 면에서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으로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상 그 아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신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 하면 족하다라는 것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손에 반지를 끼우죠. 그 반지는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들 편에서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 편에서는 너가 그렇게 나를 찾으면 충분해. 너가 그렇게 나를 바라면 그것으로 만족해. 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로 충분하고 아버지도 그 아들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쭉 열거해요.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감당했습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의 상황도 받아들였어요. 히브리서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하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맡겼습니다. 100세 때 낳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 충분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 것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회개해서 당신 죄책감 덜어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고 내가 아버지가 없다는 그 삶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시 아버지께 의지하려고 한 것.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런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고 내 삶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음을 기뻐하고 순종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고 회개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말의 내용과 내 결심의 이유, 내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게 되는 이유가 그 핵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그 죄악의 상황 속에 제 자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책감에서 잠시 덜어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럴듯한 인간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다시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가를 떠올리고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아버지가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있음을 떠올리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그 고마움과 은혜들을 바라는 것.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성질이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인생의 목표가 뭐고, 자신이 인생의 기준으로 삼은 게 뭐든지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마치 아버지에게 아들이 순종하며 살듯 그분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